이 밤에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약 성경의 귀절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교토의 안식년으로 한 학기를 도시샤 대학이라고 기독교 선교사가 아니라 일본 선교사의 교육을 받았던 일본인이 세운 대학이죠. 도시샤 대학이라고 교토에 있는데요. 거기서 한 학기를 안식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 반일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일본으로 안식년 간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3월 1일 날 출발을 해야 됐어요. 하필이면 3월 1일 날 출발을 하는데 3.1절이잖아요. 그날 독립만세 운동한 3.1절인데 일본으로 안식년을 6개월을 떠나는 날이 꼭 3.1절이라는 게 마음이 이게 왠지 거부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몇 달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미 숙소도 정해주고 그 대학에서 경비도 다 되고 저는 몸만 가면 되는데 연구비까지 심지어 현찰로 지급한다고 메일이 오고, 그런데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 10시 비행기인데 6시에 일어나서 짐을 쌌어요. 얼마나 가기가 싫으면 내가 꼭 일본을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짐을 싸서 이제 공항에 나가서 그냥 마지못해 떠난다는 심정으로 간사이 공항에 가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들어가서 제 안식년의 시작을 했습니다만, 내가 생각했던 일본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6개월 있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오늘도 봄꽃을 많이 보셨는데 3월 말 4월 초에 교토의 봄꽃들은 그야말로 반드시 봐야 할 아름다운 광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일본이라는 국가적 이미지와는 달리 일본 사람들의 문명도, 친절함, 정직함, 청결의식, 성실함, 이런 것들을 새삼 깨닫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편견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절정이었던 경험은 역시 벚꽃 사쿠라 필 때 교토에,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벌써 얼굴에 아마 미소가 싹 짓는 것 같은데 정말 동네방네가 꽃동산으로 변하는 경험들, 여기를 봐도 사쿠라꽃, 저기를 봐도 벚꽃들이 만개해 있는 꽃대궐과 같은 동산을 마음껏 거기서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참 축복받은 일이다. 근데 한 가지, 한국 사람들도 꽃을 좋아하고 한국에도 벚꽃들이 참 많잖아요. 예쁜 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벚꽃을 감상하는 방법과 한국 사람들이 벚꽃을 감상하는 방법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올해도 여러분 벚꽃 구경하셨을 텐데 윤중로 벚꽃이라든지 진해 군항제의 벚꽃을 볼 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가능한 많이 벚꽃을 쭉 감상을 하는 거죠. 걸어가면서 군중들 떼에 묻혀서
꽃을 보는 건지 사람에 밀려가는 건지, 그래도 그 아름다운 꽃 구경을 하기 위해서 몰린 인파에 떠밀려서 쭉 걸으면서 꽃을 구경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의 벚꽃 구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그 현지 토착인들은, 특별히 현지인들은 벚꽃을 감상할 만한 포인트가 되는 자리를 미리 찾아서 아침 일찍 그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대표가 한 명 자리를 잡아놓으면 일행들이 나중에 벚꽃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을 해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벚꽃이 바람에 휘날리는 광경, 또 벚꽃과 함께 어우러진 뒷 배경의 실록의 계절의 변화, 바람결에 날리는 그 벚꽃 꽃잎의 그 낙화,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감상하는, 한 군데 붙박이로 앉아서 감상을 하는 게 굉장히 사뭇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으로 질문을 했어요. 아니, 돌아다니면서 많이 봐야지, 이렇게 앉아서 벚꽃을 구경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나, 가능하면 많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한 봄날 한철 피는데. 그랬더니 제가 아는 도시사대학의 교수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꽃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벚꽃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그 시점에 비애감을 느낀다. 비애감을 느끼려고 벚꽃 시즌에 이렇게 한 포인트에 앉아서 그걸 감상한다는 거예요. 비애감. 그래서 제가 사전에서 비애감이 무슨 뜻인가 살펴봤어요. 슬퍼하고 서러워하는 감정.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서 그냥 휙 하고 져버릴 때 슬퍼하고 서러워하는 감정, 비애감이 드는 그 심정을 1년에 한 계절 느끼며 감상하는 것이 벚꽃 시즌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런 감정을 일부러까지 느낄 필요 있는가? 그 쓸쓸함에 대해서 그렇게 일부러까지 느낄 필요가 있는가, 이 황홀한 봄날에. 그랬더니 일본인들의 정서 속에는 저 지는 꽃잎처럼 인생도 저렇게 어느 한순간에 떨어지고 사라지고 자신의 역할이 끝나갈 수 있다라는 그 감정을 떨어지는 벚꽃을 감상하며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어리석게도,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 우울증에 걸리면 어쩔 건데, 봄날 우울증에 걸리면 약도 없다는데 어쩔 건데. 그 일본인 교수는 오히려 그 비애감을 느끼는 순간에 역설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카타르시스, 감정의 정화를 느끼면서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 내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떨어지는 벚꽃잎을 보며 비애감을 만끽하며 우리 인생도 저렇게 언젠가는 흩날리겠지 라는 비애감 속에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카타르시스와 함께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성실하고자, 책임을 다하고자,
진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비로소 일본인들이 왜 사쿠라꽃을 좋아하고 국화로 삼고 그 꽃잎이 휘날리는 봄날의 한 시즌을 최고의 절기로 여기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일본 벚꽃놀이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비애감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이 빌립보서를 적을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바울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이때의 사도 바울의 나이가 바로 순교하기 직전,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으니까 순교하기 직전, 그의 나이 59 아니면 60 어간. 제가 올해 58년 개띠니까 딱 황금 무술, 황금 개띠, 어느 분은 황금 똥개띠라 그러던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황금 개띠 해에 제가 환갑이라고 하는 흔히 나이 60을 맞는데요. 60이 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요. 이제 비로소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 높으신 분들,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 계시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제 조금 나이가 드나 보다. 이제 조금 나이가 먹었네 라는 생각도 들면서 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 대학 교수들이 은퇴하는 나이가 65세인데 이제 5년 남았네 라는 생각도 들고, 옛날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나이에 대한 어떤 숙고, 사고, 약간의 비애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내 인생의 라이프 플랜은 어떻게 짜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당연한 이런 사고들이 저한테 오는데, 저는 저거 거의 비슷한 나이대에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러거든요.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이런 질문을 할 만큼 사도 바울의 역할이 기독교에 있어서 지대하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27 가운데 13권 책이 바울이 썼거나 바울의 제자들이 썼고, 기독교의 사상적 체계를 세우는데 또한 기독교 선교에 없어서는 아니 될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도 바울이 나이 60에 환갑의 나이에, 우리 옛날에는 10년 전 20년 전에는 환갑을 맞으면 환갑상을 주변에서 차려드리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거 하면 큰일 나지만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사도 바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60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온 노 선교사 사도 바울이 있어야 될 자리가 로마의 토굴 감옥이었다는 게 여러분 좀 부당하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작동을 하신다면 이건 아니지. 평생을
소아시아에서 1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온 생을 바친 노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대접이 이러면 아니지, 섭하지. 섭하지 정말. 마지막 노년의 디그니티가 있는데 이 지구별의 시한도 많지 않은 이 노인네를, 그 당시 60이면 노인네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박정도 하시지? 로마의 토굴에 이렇게 가둬놓고, 그리고 그 토굴 밖에 바울의 미래는 지구별의 역사의 끝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곧 떨어질 꽃잎 같은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 굉장히 우울했을 거예요. 울적했을 거예요. 아니, 차라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기처럼 대들고 싶을 거야.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뭐 커다란 지중해 요트를 원한 것도 아니고 황제의 권력을 원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평생을 당신을 위해 달려온 나에게 이게 마지막 지구별의 잔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아마 이렇게 나처럼 속이 좁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하고 사도 바울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사람이 그러더라고. 비교하지 마. 당신은 눈만 작은 게 아니라 속도 작기 때문에 그 작은 눈으로, 작은 속으로 그 노사도의 넓고 깊고 한량없는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 동의합니다. 100% 동의해요. 눈도 작고, 눈만 작은 게 아니라 마음도 작고 도량도 작으니 어떻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수 있겠고 사도 바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노년의 기쁨과 품이 있는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게 섭해. 솔직히 섭해. 인간적으로 섭섭해. 아쉬워. 안타까워.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통곡해. 바울을 위해서.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 본인은 오늘 우리가 합독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전혀 다른 뉘앙스의 권면의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바울이 토굴에 갇혀서 자신의 운명이 꽃잎처럼 사라질 걸 예견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당하다 싶을 만큼 냉정한 대접에 항거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정말 뜻밖의, 너무나 뜻밖에도 조그마한 원망도 회한도 미련도 후회도 없이 너무나 빈 마음으로, 정말 비운 마음으로 감옥 안에 있는 자유인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허망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꽃잎처럼 휘날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맞서 항거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의 육필로 감옥 안에 있는 자유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네 가지로 간단하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란 도대체 뭘까?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No matter what,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약에 이 귀절이 지중해에서 호화로운 크루즈선에서 유람선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바울이 쓴 편지라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아름다운 지중해의 태양처럼 인생은 아름다운 것,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누가 못하냐고. 세상에 누가 그런 얘기를 못하냐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지중해의 선샤인까지 누리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바울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감옥의 자리, 인생의 마지막 챕터의 자리에서 희망이 없는 자리, 이제 곧 바람결처럼 언제 휘날려 땅에 쓰러질지 모르는 자신의 불확정하고 불안정한 미래의 운명을 분명히 예견하면서 그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세계적인 유명한 바울 학자인 로버트 주잇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분한테 바울 서신을 공부했는데, 그분은 이 빌립보서를 주석을 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Say yes to life in spite of everything. 어떤 처지에서든지 삶에 대하여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Say yes to life in spite of everything. 예스라고 삶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겪고 있는 불편함, 노고, 회한, 섭섭함, 아픔, 고통, 말년의 회한, 미래에 대한 불안. 왜 인간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욥과 같이 한번 하나님과 토론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후회스러운 인간의 감정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인생을
긍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마 가로치고 나를 보십시오 했을 거야. 그렇게 썼어도 나는 바울이 교만한 종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야.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노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긍정적 사고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생에 대하여, 여러분 운명에 대하여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긍정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원까지 나올 수 있다면 바울보다 나은 거요.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정말 갖고 있는 고통, 육체적인 아픔, 사업의 고통, 관계의 아픔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겪지 않는 분은 모르는 용광로 속의 불가마처럼 뜨겁게 태우고 심각하게 갈증나게 하는 그런 고통으로 이 자리까지 운명의 힘이 여러분을 밀어 붙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바울만큼 인생의 노년에 이 삭막한 로마의 토굴에 그 토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참수형에 이런 운명을 가진 상황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 바울이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운명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밤베렐라, 네버 기브업, 포기하지 않고 주 안에 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이 자리에서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아닐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을 부정하지 않겠다. 내 삶에 닥친 시련을, 고난을, 어려움을, 외로움을, 고통을 받아들이고 내 운명으로 알고 가겠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걷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어려움을 분명히 이겨내게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마치 포도나무 줄기에 접붙임만 된 가지처럼 여러분이 그 기쁨의 줄기를,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 놓고요,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약간의
협박을 해요. 약간의 협박 레토릭이에요.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얘기는 가로 열고 알아서들 하거라. 나는 사도로서 알려줘야 할 의무를 다 알려줬으니 Now is your turn. 이제 여러분의 차례다. 그거를 실천하든 안 하든.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 너그러움을, 너희들의 속을. 요즘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가만히 보면은요, 뭐 젊은이들이, 특히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아주 기독교 알기를 막 무슨 미신 뭐 이런 거 알듯이 아는 애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개독교, 뭐 지독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째째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차라리 불교인들이나 다른 종파, 다른 종교를 믿는 교인들보다 너무 째째하대. 교회에서도 그냥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막 이러던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그냥 삐져가지고 몇 주 때 안 나오는 건 고사하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놓은 집사, 권사, 장로들이 기둥들이 막 걸어다닌대. 건너편 교회로, 다른 교회로. 그래서 요즘 서울 시내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래요. 요즘은 새신자 구하기가 어렵대요. 새신자가 어렵고 헌신자 세탁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헌신자를 세탁해서 쓰는 시대래. 걸어다니는 헌신자들이 많아서, 소위 나 상처받았으니 내가 임직할 때 이 교회의 기둥으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임직했지만 내 마음 상처받았으니 나는 떠나겠다. 기둥이 떠나서 지붕이야 내려앉건 말건 Who cares? 누구 상관이냐? 내 상처받았는데. 뭐 이런 거죠. 그 자녀들이 그걸 뒷모습으로 보는 거야. 젊은 세대들이, 자라는 세대들이, 우리들의 미래가 그 꼴을 보는 거야. 밴댕이 속보다 못한 속들. 나는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없지만 밴댕이 속보다 작은 속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타인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옹졸한 우리들의 마음, 옹졸함을 넘어서서 율법의 선생 같은 우리들의 완악해진 마음들. 반대로 하면 안 될까?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이해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걸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숨기지 말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밝게 빛나게 하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인생 짧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도 인생 짧다. 그러니 너그럽게 살아라. 뭉치지 말고 맺히지 말고 앙금 남기지 말고 가볍게 넓게 너그럽게 살아라. 이 뜻 같아요. 그러다 바람 불면 일본 사람들이 아싸리 데스네 그러듯이 벚꽃처럼 아싸리하게 떠나라 이거지. 가벼워야 쉽게 떠난다. 근데 너무 우리 그냥 보면 따지는 것도 많고
그냥 용서 못할 것도 많고 지는 하나도 안 지키는 걸 남한테 잣대를 들이밀고 그냥 유독 기독교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시각에 보면 이게 젊은 세대들에 대한 선교, 기독교적 이미지, 종교의 이미지를 만드는데도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나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그러웠던 은총의 잣대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며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도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벚꽃만큼 허무하게 세월의 바람에 휩쓸려 지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찰나적인 시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그러움의 미학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앙심을 품고 하나님께 복수를 위탁하려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풀라. 마음을 풀고 존재를 풀고 매듭을 풀고 그리고 스스로 자유인이 되어 스스로 가볍게 하여 이 지구별의 여행을 가볍게 하라. 기쁘게 하라. 맺히지 않게 하라. 주님이 오실 때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사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교회 골목에서 담배 피는 청년부 봤다고 가서 확인 사살하면서 너 김장로 아들이지? 너 옛날에 내 주일학교 학교 출석하지 않았었니? 근데 교회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니? 이렇게 확인 사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기네들 젊었을 땐 다 해놓고 이 젊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젊었을 땐 다 해놓고 뭐 자기네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를 그냥 막 그래요. 이제 대학생 돼서 이제 조금 해볼라 하니까 뭐 피지 말라,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나가는 게 그냥 죄책감으로 가득 차고 그냥 눈치 봐야 되고 해서 못 나가겠대. 그래서 내가 진짜 오직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목사가 내가 그랬어요. 걔들한테 야 11번째 계명도 있는 거 모르냐? 그랬더니 뭐니?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11번째 계명도 있다. 들키지 마라. 내가 오직하면 그 이런 얘기를 했겠어. 아니 그 하지 말라는 것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나중엔 지겨워서 안 해. 걔들이 잠깐 들렸다 가는 것일 뿐 그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없나? 그 젊음에 좀 방황할 수도 있지. 교회 곁에 골목에서 피는 담배 맛이 최고라는데 걔들에 의하면 그거를 좀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까지 쫓아가서 확인 사살을 해갖고 그래갖고 교회를 튀게 만들면 이 사소한 예지만 우리가 너그럽게 우리들의 젊은 세대들을 또 교회에 담을 쌓고 있는 세대들에게 기독교의 너그러움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매력을, 멋과 맛을 느낄 수 있게 좀 너그러운 향기로 그들을 품어주고 담아줘서 그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숨쉬고 뛰놀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열어주면
그들 가운데 바울도 나오고 그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강박적으로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신앙은 강박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경증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신앙은 존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강박적인 존재가 돼서 완벽해지려고, 청결해지려고, 높아지려고 그럴수록 여러분은 그 밧줄에 꽁꽁 묶인 자들이 될 겁니다. 오히려 신앙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강남 금식 기도원 오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저기에 곳곳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대전에서 돌아가셨는데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빌려온 돈이 4,50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그 4,500만 원 빌려온 돈 갚고 500만 원 남는 게 장례비 딱 하니까 이렇게 딱 퉁치고 가셨어. 그래서 내가 어머님한테, 그래도 어머님 퉁은 치셨네? 아들하고 고스톱 칠 때 잃고 난 뒤에 맨날 퉁치자 그러시던 어머님 서건사님이 퉁치고 가셨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저에게 준 유산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한 번도 불평의 노래를 부른 적이 없어. 그냥 감사의 노래만 불러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왜 개그 콘서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노래, 그 유행하기 이전부터 우리 어머님은,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는 막 대들었어요. 뭐가 감사하냐고. 신랑도 없는 주제는 신랑도 없으면서 단칸방에 사면서 내일 끼니를 걱정하면서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뭐가 감사하냐고.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제 불평과 불만에 너도 살아보면 이 애미의 심정을 알 거다. 나는 네가 대드는 것도 감사하다. 네가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나한테 대드는 것도 감사하다. 내가 그래서 할 말이 없다, 내가 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님의 감사의 노래가 저를 지키는, 저를 키우는, 저를 끌고 온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고 믿습니다. 억만금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보다, 제가 대전 출신이라 대전이 갑자기 개발이 돼서 막 토지 보상도 받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을 얼마나 부러워한 줄 아세요? 근데 그 친구들은 맨날 아침에 나가면 건물 주인들이 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막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 도박 중독되고 막 뭐 이상한 중독들 뭐. 근데 저는 어디 도박을 하고 싶어도 자본도 없고, 어디 타락을 하고 싶어도 자본이 없고, 자본이 없으니까 친구도 없고, 그냥 내가 할 거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내가 다, 어머니 내가 그래서 교수까지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애미덕인 줄 알아라 그러더라고.
정말 애미덕이에요. 내가 비교해 보면 사춘기 때 불평을 많이 했지만 또 살아오면서 때때로 그런 친구들과 비교해 봐서 출발선이 다르다고. 소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에 나는 흙수저도 못 된다고 불평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감사의 노래가 저는 지금도 내 가슴을 지키고 깨우고 이끄는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론 돈도 소중하겠지요. 그래서 남들보다 출발선에 좀 뒤처지지 않게 해주려는 여러분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래소리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를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여러분의 손자의 손자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하지 않을, 싸우지 않을, 누가 낚아채지 않을 감사의 노래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여러분 자신의 존재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여러분의 신앙의 방식이 감사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께 감사, 오늘도 감사, 이 자리에 오게 하심도 감사, 나에게 닥친 시련조차도 감사, 이 어려움도 감사. 하나님, 감사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러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하늘의 평화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이 하늘의 평화를 찾은 사람이었고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왜 우리는 자유를 놓치고 평안을 놓쳤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 안에서 기쁨, 너그러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화를 간직하고 그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